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86면입니다. 출애굽기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세 가지 표징에 관한 말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것의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변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볼리그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이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같이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영영의 아침, 고요한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반드시 망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영에 속한 사람,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접촉하여 주님의 것으로 적서지고 주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귀신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며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는 가장 큰 표적,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3년 반 공생에 사셨고 나이로 치자면 33년 정도, 반 정도 생애를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분의 생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가장 큰 표적이었고, 또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으니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 안에 개인 교사 하나를 두고 있다. 개인 스승을 하나 두고 있다. 개인 영적 스승을 두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굳이 율법책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물론 어떤 것은 문화적인, 시대적인 어떤 그 배경이 들어와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타락이 오늘날 동성애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문화적 타락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럴 때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애매할 때는. 그럼 성경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동성애는 음행의 가장 나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고역하는 행위이고 이 행위는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가장 나쁜 죄악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육체에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고 영에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가장 나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는 보듬고 고쳐주고 그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지만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법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고 이것이 관영하도록 놔줄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그렇게 나타나면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자는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아하 동성이라는 것이 이것이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 동성애다. 이런데 지금 그 사실들이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으니 미국이 넘어가고 캐나다가 넘어가고 그 전에 영국, 프랑스, 독일이 다 넘어갔어. 이제 전 세계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대한민국 하나 남았는데 이 대한민국이 끝까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영적 스승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감이 온다 그 말이죠. 특별히 주석책을 안 봐도 감이 온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되묻는 과정 속에 5번을 되묻게 되는데 그 중에 3번째 되묻는 과정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되물을 때는 임마누엘 하겠다.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그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니까 그랬더니 나는 누구다. I am that I am. 나는 그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케 하는 창조주 전능자다. 나는 자존자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세 번째 이제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손에 쥐어지는 표적으로 사인으로 그에게 이적적인 것으로 함께하지만 이적이라는 것은 미러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기적인데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포함할 때는 표적이라 그런다. 사인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기적은 기적이나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이 처음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기적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기적의 차원을 한참 뛰어넘어서 거기에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띄울 때는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빛으로 오셨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다. 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지 그냥 소경의 눈을 띄워준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징을 3가지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다 기적들이에요. 기적들입니다. 9절 보세요. 그들이 이 2가지 기적을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기적인데 어떤 기적이냐? 표적이죠. 8절에 이처럼 표적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어떤 징조를 포함한 어떤 영적 의미를 포함한 미러클이다. 기적이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3가지 기적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뭐냐? 첫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거죠. 다시 또 지팡이 꼬리를 잡으면 뱀의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첫 번째 표적. 두 번째는 품에 넣었다가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었다 빼면은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 빼면은 나아지는 이런 문둥병의 표적, 나병의 표적이고, 세 번째는 나일강의 물을 땅에 붓게 되면은 이것이 피로 변하는 표적이죠. 세 번째 표적이 관하여 제가 어제 수요 기도회 때 이 얘기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넘어갔는데, 어쨌든 오늘 세 가지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표적들을 사용하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표적들도 조심히 사용할 뿐만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회개해서 심판으로 나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표적이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물론 뱀하고 지팡이가 가장 닮았어요. 그죠?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됐다가 다시 뱀이 지팡이 되는 것이 많이 닮았어요. 근데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평소 때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야곱이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넜으나 두 때를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 지팡이는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지나가게 될 때에 그걸 짚고 갈 수도 있는 일이고, 맹수의 공격 또는 사람의 공격, 떼강도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양떼, 소떼를 치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시편 23편에 나와 있듯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하는 양떼의 인도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곰이나 늑대나 이런 해치는 동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 그래서 직업을 양떼를 치는 목자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도구의 하나가 이 지팡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지팡이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지팡이 외에 다른 것 가져가지 마, 전대 가져가지 말고 신발 가져가지 말고 옷 가져가지 말고 양식 가져가지 마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라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거늘 너희들이 복음으로 가면 복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걸 믿으라. 그러면서 지팡이는 가지고 가도록 허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수단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보호하고 양떼를 치던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는 도구로 쓰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의 표적을 보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이제 개인의 지팡이에서 모세의 지팡이죠.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승격되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기적이 나일강을 치게 되자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됩니다. 티끌을 치게 되면 온 땅에 이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게 되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는 기적의 도구로서 이 지팡이가 승격되죠. 그런데 이것이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되었다. 근데 이 뱀이 되는 것을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하잖아요. 자기들도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들었어요. 그러고 보면요, 오늘날의 마술사들하고 그때 당시의 마술사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그때는 대단했구나. 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어머니,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때죠. 안 믿었을 때는 얼마나 귀신이 많았는지. 손뚜껑이 손 안으로도 들어갔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귀신이 역사에 보면은 뚜껑이 손 안으로도 들어간대요. 나는 그것은 얘기로 들은 겁니다.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귀신이 힘이 강력했어요. 예전에는 진짜 귀신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안 들어간 곳이 없어서 가정을 어둠을 몰아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의 첫 번째 이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준 표적이 하나님의 통제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도구로 쓰게 되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뱀이 된다고 말해요. 이 도구가 사탄이 된다고 말해요. 나하시라는 이 뱀이라는 말이 창세기 3장의 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뱀이 되어서 활동한다. 사탄이 되어서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능력 많이 나타나는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잘못했다가는 사탄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제 하에서 그것을 정확히 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목사라고 말을 하지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너무 조심해서도 문제지만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에 모세의 생애를 찾아보면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 썼습니다만은 마지막 민수기 20장에 가서 출애굽 2세대 앞에 가서 실수를 했어요.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도구로 써버린 거예요. 물론 기적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라 물은 나왔지만, 이미 쪼개진 반석에서 물은 나왔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모세는 실수를 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딱 그래버렸어요. 왜? 네가 그것을 사탄의 도구로 썼으니까. 기적은 비록 이루어져서 물은 나와서 백성은 마시겠지만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너와 아론은 여기서 죽는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이 좋을 것 같지만요, 주의 종처럼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라도 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죽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잘못 쓰임 받으면, 의사가 칼을 들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가 칼을 들면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무기가, 이 함께 하시는 도구가 잘못 사용되면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팡이 잘못 사용해서 결국에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에 이 사탄이 죽이는, 예수님을 죽이는, 결국에 예수님을 사탄이 죽이잖아요. 사망 권세로. 네. 그것을 그 가슴 아픈 일들을 이 모세가 행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겠어요. 영적인 의미가 다 있으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줄 때, 달란트를 줄 때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 옷깃을 여민 마음으로 겸손히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둥병의 기적이죠. 이 문둥병, 첫 번째는 기적 은사에 대한 표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징계에 대한 표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병이 들었어도 다시 나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문둥병이 들어도 치명적인 병에 걸려도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 두 번째 표적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내가 너에게 준 은사, 달란트, 능력을 조심히 사용하라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너가 혹시 문둥병이 들었으면 네가 잘못한 거니까 빨리 회개해서 징계를 통하여 깨닫고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은 정확히 미리암에게 일어났어요.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 민수기 12장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너만 하나님과 말하느냐 우리하고도 말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이 질서를 깨뜨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어떤 정한 룰이에요. 근데 그런 정한 룰을 자기가 뒤집어서 월권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월권행위. 레위 지파가 고라, 다단, 아비람, 옹이 제사장직을 이렇게 요구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말하겠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론은 뭐예요? 제사장직이고 그 다음에 이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말탄자와 바로와 그 말탄자를 물에 던지셨다며 소고를 들고 와서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는 그 미리암이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최초의 원시적 노래라고 신학대학원 가면 배웁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를 이 홍해를 걷는 다음에 부른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지나서 월권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쳐버리죠. 그런데 주도적인 일을 미리암이 있는 것 같아요. 아론은 따라간 것 같고.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러자 아론이 우리가 범죄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누님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해서 고쳐지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은 최소한 진영 밖에 있다 와라. 깨달은 마음을 회개하라. 확실히 회개하거라.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징이 우리가 실수해도 회개하면 다시 원상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살다가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 빨리 회개해서 다시 품에 넣었다가 하나님 품에 넣었다가 빼면 우리 자신이 회복될 수 있음을 알고 실수하고 너가 혹시 잘못됐더라도 회개만 하라. 그러면 원상복귀된다. 원상 회복된다.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표적인 거예요.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 혹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해서 잘못 믿고 행할 수 있고 또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내면의 죄성이 폭발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할 수도 있고 마귀가 쓰는 가장 귀한 도구인 음란이나 명예나 쾌락들이 결국에 물질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 즉시 그때는 징계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징계를. 그때 징계를 통하여 빨리 회복해라.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을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고 기도해서 미리암을 다시 원상복귀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애굽의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차이는 두 번째는 고장나도 회복할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세 번째는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의 경우를 통하여 깨닫지 못하면 심판이 임하는데 물이 피로 변하는데 피 다시 물로 변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물은 뭐냐? 이 물은 나일강의 물이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은 이스라엘,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5,600km 중앙 아프리카부터 시작된 그 어마어마한 그 무슨 폭포 있잖아요. 그 폭포에서부터 시작된 그 어떤 그 5,600km를 거쳐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아프리카를 몇 개국이 들어요. 엄청난 나라를 통과해서 결국에 바다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것인데요. 이 나일강 물 때문에 이 나일강 물을 퍼서 농사를 하니까 이집트에는 어떻게 해요? 관계 수로가 개발된 다음부터는 한 번도 기근이 없어요. 기근이. 관계 수로가 개발되니까 그 물은 마른 적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물이 말라버려요. 비가 없어서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천수답이에요. 그러나 이집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는 고대로부터 이 나일강은 신이 준 선물이다. 그래서 신이 준 성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신이냐? 오시리스라는 신을 숭배하는데 오시리스 신이 준 신성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물을 떠다 놓고 이것을 경배하고 절하는 이런 의식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떠다가 땅에 붓게 되면 어떻게 된다? 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을 수 없어서 나중에 이것이 이집트에 가서 모세가 처음에 행하는 표적 가운데 하나잖아요. 물이 피로. 10가지 표정이 첫 번째가 물을 피로 변하는 표정인데 그래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땅을 파서 물을 먹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것을 어떻게 되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적은 심판의 도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못 사용했다가 마귀의 도구로 쓸 수 있고 잘못 사용했다가 문둥병이 걸릴 수 있으나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이적 기적도 자기를 심판하는 도구로 써버린다. 쓰여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 능력들이 나를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으면 회개케 하는 표적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순종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은사와 달란트, 능력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모세에게 주셨던 이 표적, 세 가지 표적의 의미를 알고 쓴다면 내가 이것이 나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나에게 징계할 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잘못 쓰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썼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이러한 은사가 난무하게 되고 잘못된 것으로 사용되어서 이것이 결국에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이 세 가지의 영적 의미만 제대로 파악을 했어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을 자들이 실수가 덜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멀리 있는 거 쓴 거 아니잖아요. 지팡이 가지고 있었던 거, 손 가지고 있었던 거 쓰는 거잖아요. 물 늘 흘러다니는 것이고요. 멀리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에 가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을 쓸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내가 잘못할 때 나를 징계하는 도구가 될 때는 빨리 회개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결국에 이것이 나를 심판하는 도구를 써서 물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국에 내가 폐인되게 만드는 내가 멸망으로 치닫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조심히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성령의 통제 아래 두어서 함부로 이것을 막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도구가 나의 보호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라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되고 징계의 도구가 되며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 능력,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라는 도구로 주신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이것을 생각하며 사용하고 혹시 잘못 사용할 때는 빨리 회개하여서 되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우리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